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 새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주일 27문과 28문입니다. 시편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주일 27문 28문.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문답하겠습니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인 하나도 없습니다. 네. 죄의 공적인 고백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도문을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자, 이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원죄로 인해 나의 제일 선한 행위도 더럽혀졌고 자범죄를 저질러 나의 죄는 무섭게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깨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고 하라 명하신 것은 하지 않았으며 양심의 가책을 누르며 성령의 감동을 역행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부요하심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초대와 복음 안에서 제공하시는 은혜를 대적하고 나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시편 찬송가 찬송하겠습니다. 30장입니다. 시편 찬송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찬송 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 밖에 녹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쉼없는 분주한 세상에서 이렇게 한 날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모여 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에 맞지 않은 우리의 본성과 행동들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본성에 이끌린 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헛된 것들을 더 사랑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폭력과 음란과 악독한 마음, 미움들을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러 피해 다니고 때로는 억지로 어겼습니다. 또한 무지함으로 일으킨 죄악들도 있으니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욱 경건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적절한 돌봄과 긍휼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진 나라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도 적절한 도움이 닿게 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모든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복음의 풍성함을 잘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실행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주신 직분자들이 더욱 바른 모범을 보이게 해주셔서 교회를 잘 운영해 가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도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한 삶에 안식과 위로를 주시고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끌어주고 계심을 이 시간 다시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의심 많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전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육신이 지친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학업의 시기를 잘 견디며 좋은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각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더욱더 사랑과 존경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서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더 잘 개발하고 드러내게 해 주셔서 이것으로 나의 배만 불리지 말게 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을 게으르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있고 또 시기와 경쟁이 있는 세상에서 잘 견뎌가게 하시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무너진 교회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육신의 한계에 다다른 이의 몸도 쉼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도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겸손과 온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들리는 말씀을 잘 듣고 깊게 뿌리내리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매달 첫 주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살펴볼 동안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것 같고 다음 달 첫째 주도 마태복음 계속 볼 것 같고 7장을 보고 있고 다음 달이면 7장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들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또 이번과 다음 본문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많이 이제 잘 들어보셨던 좁은 문과 이제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먼저는 서로를 잘 검증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자기를 잘 검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바른 열매를 맺지 않는 게 불법적인 거죠.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불법적인 일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양하고 합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주신 거니까 자기를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거기서 선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지만 다만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매 순간 선택해야 된다.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늘려가야 하는 거죠. 그게 성장이고 성숙인 거죠. 그래서 이성과 의지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워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이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매 순간에 어떤 걸 선택할 건가 이런 선택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바른 것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 그 선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질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선택조차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탄식으로 기도로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보면 뭐 간단하죠.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을 이제 다르게 이제 각각의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같은 개념으로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건 좁은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뭐 말인 거죠. 선택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되죠? 나의 본성은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로 가고 싶고 나의 본성에 따라 가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내가 부딪힘 없이 나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어려워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길이더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결국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나를 스스로 꺾어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을 정도로 매력이 없는 길입니다. 매력이 있고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게 편하지. 그걸 억지로 꺾어가면서 사는 건 힘들고 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려면 처절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본성을 꺾어야 되니까, 내가 원함을 꺾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죠. 이 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죠? 이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헤어져야 하기도 하고 고독도 있고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제 비유 중에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심지어 일터도 버리고 와야 될 정도로 그 초대는 엄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은 아무리 좋게 표현하려고 해도 좋게만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아닌 거죠. 분명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이별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리 포장한다 그래도 아름다워 보일 수 없는 길이죠. 그러나 이 길 끝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생명이 있는 길이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또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이런 길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산다는 게 이런 모습인 거죠. 고되고 외롭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어 있다가 나중에 가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과정 안에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길이겠죠. 반면에 멸망의 문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입니다. 뭐 고대 팔레스타인 뭐 룻게도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지만 그 문에서 이제 재판도 열릴 정도로 문이 굉장히 넓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교제도 활발하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면 늘 뭐가 있죠? 돈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 모이면
돈 되는 일도 많고 이익도 많은 거죠. 우리가 도시에 사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많은 이익이 있고 많은 기회들이 생기니까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은 길은 또 본성과 부합합니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거나 맛집을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죠. 웨이팅이 길어도 참을 수 있죠. 내 본성과 맞는 길이기 때문이죠.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나 안 가셨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데 그분은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길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많고 이익이 극대화되고 효율적인 길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일반 대중과 함께 마음을 나누신 적은 없습니다. 대중들이 따라온 적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으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어렵다. 무슨 말인지 받을 수가 없다. 이상한 얘기만 한다 하고 떠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잠깐 따른 적은 있었으나 곧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대중들과 함께 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시지 않은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압도되거나 감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복음을 듣다니. 물론 기뻐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하다 이들이 이렇게 여기신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리를 보면 경이로움도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10,000명이 뽀로로 주제가만 불러도 감동적이거든요. 10,000명이 부르면 그렇죠. 한 명이 부르는 거와 이게 달라요. 경외로움이 있잖아요. 수가 주는 힘이 있으니까, 떼창의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으신 거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뭘 하든 감동받지 않은 거죠. 왜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생명의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으신 좁은 길은 어땠습니까? 대중이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죠? 소외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은 당시에는 기피 대상이었던 사람이죠.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만나셨죠. 각종 병자들 그리고 나 환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던 그런 환자들, 장애인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죠. 세리, 죄인들, 가늠한 여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넓은 길이 목적이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죠? 예수님은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고 또 공생의 기간이 굉장히 짧고 한정된 기간이잖아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죠. 좀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나았지. 이 사람들 만나봤자 스캔들만 생기고 왜 저런 사람 만나냐 욕하고 이런 것만 생기지, 자신의 명예만 자꾸 실추되고 논란만 생기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만난 거죠. 체력도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됩니다. 길을 어떤 때는 돌아가야 되고 먼 길을 돌아가야 됐을 때도 있을 정도로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미션을 집중 그걸로 보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버려지는 셈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성공과 효율만 쫓게 된다면 좁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세우는 게 유지되는 게 목적이 된다면 자칫해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약자들을 소외할 수 있고 작은 의견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죠. 좁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도 이겁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3가지 유혹 중에 한 가지가 뭐였죠? 넓은 길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냐?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이렇게 말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사탄은. 그렇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독교,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로 삼을 수 있는 기독교를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너의 목적이잖아. 경배하면 줄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왜죠? 그렇게 이루는 건 넓은 길로 가는 거니까. 그 방식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가치를 가져서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잠깐 맡기셨습니다. 그게 뭐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청직인 거죠.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인 거죠.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나그네가 되는 거죠. 언젠간 털고 가야 되는 거니까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는 게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길, 또 합리적인 길만 추구하는 거, 성공만 가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참 생명의 길은 그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에 있었죠. 반대쪽에 있었죠. 혐오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외로움 있고 고달픔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본성이 매력을 느끼는 길에서 벗어나서 혐오스러운 사람이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잘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시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시죠.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보내셨지만 선지자 중에 한 명이셨지만 선지자도 보내주셨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면 은혜의 방편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그렇죠? 이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은혜의 방편. 이걸 사용해서 주를 더 사랑할 수 있고 경건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청지기인 선지자를 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선지자가 존재하진 않지만 선지자의 기능이 교회에 녹아 들어가 있죠. 직분 안에 녹아 들어가 있죠. 목사가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이고 또 교사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장로도 때때로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의 제도의 문제는 시작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대세였고 예레미야 혼자 오히려 핍박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죠. 요한 1, 2, 3서까지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 시대를 통틀어 선지자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의 시대도 그렇고 신약의 시대가 됐고 교회의 시대가 되고 직분에 녹아들었다고 해도 교회는 모든 시대에서 교만과 기만에 속임에 시달렸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 있었죠. 우리의 본성은 왜죠? 본성이 그것에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본성도 거짓에 그럴듯한 거짓에 끌리고 또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환상, 또 신비로운 것들 이런 것에 끌리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더 활동하기 쉬운 거죠. 여러분 전 시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모든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반면으로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할 길도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한 길이잖아요. 피할 길을 항상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시대의 속임에 시달렸지만 모든 시대에서 탈출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뭐 이런 건 잘못된 적용이죠. 오히려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해야 되는가? 일단 앞에 말했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겠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중에 선지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일반 대중을 피해서 소수한테만 갔다고 해서 소수면 되는구나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박해만 받고 소수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단도 박해를 받고 소수고 그렇죠? 그럼 좁은 길을 갑니까? 모든 이단들이 자신의 이제 처절한 스토리가 다 있어요. 아, 우리는 이단이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취급을 못 당해. 그러나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위로들이 모든 단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수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잖아요. 하루 전날부터 이제 기다리는 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줄을 서는 건 어떻죠? 박해가 있죠. 일단 피곤하고 돈도 손해도 엄청 크고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그걸 좁은 길이라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나 성품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을 하나님 때문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박해가 있잖아요. 많은 부분은 내 성격 때문입니다. 내 말투 때문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함부로 말하고 자기소개하고 있는 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는 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게 예수님 하신 명령이에요.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되고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는 어떤 것이죠? 열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열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냐 못 맺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무의 속성에 따라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사신 분은 나무를 잘 못 알아보잖아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 저도 그런데. 근데 여기에 사과가 열리면 아 이건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맺히는지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또 무엇인가? 그 사람의 행색이나 겉모습이나 말투는 또 아닙니다. 그것만 보아서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에도 요한 사도가 이제 경고하잖아요.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선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 전도자인 척 하는 사람이 그 시대도 있었던 것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모습, 소수자의 모습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게 뭐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된 선지자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인가? 이 아름다운이란 단어 자체는 이제 뭐 예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좋다,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무에 맞는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잘 봐야 됩니다. 행색과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짧은 시간에 말투와 옷차림과 그런 모습들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속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남자가 결혼을 위해서 한 3년을 아내를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3년 그런 사람도 이제 본 적도 있는데 막 3년 동안 새벽기도를 가다가 이제 3년째 되는 날 이제 난 교회 안 가. 다시 부처님의 길로 돌아갈 거야. 뭐 이런 농담인데 아무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속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봐야 되고 그래서 삶 또한 가식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 또한. 그리고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수많은 대중으로 둘러싸일수록 그 사람의 열매를 보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슈퍼스타들은 자기의 잘못을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이 들킨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대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효율을 이유로 들어서 자, 저 사람이 넘어지면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게 효율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돼? 그러니까 덮고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함이 있다면 하나님 보내신 자는 아닌 거죠. 그렇죠? 거짓을 사고를 쳤는데 막 셀프 회개하고 막 그랬다고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선지자는 특히 안 되는 거죠. 특히 선지자는.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왜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상처 입은 일을 했다 그러면 물러가야 되겠죠. 반성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자꾸 주목시키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내가 많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거는 가르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가도 봐야 됩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는가. 대부분의 이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쓰는 무기가 뭐죠? 공포죠. 두려움. 이거 모르면 지옥 간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저기는 없다. 너 조심해야 돼. 여기를 떠나면 안 돼.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조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히 장로 교단 안에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고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장로 교단에서는 이게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교단 한정이긴 하지만, 장로 교단 한정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맞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에 맞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수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말한다고 해서 좋은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는 뭐 세바시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더 감동적인 거지. 감동적인 이야기들,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게 그걸 은혜라고 할 수는 없죠. 감정의 카타르시스까지 가게 해주는 거일 뿐이지. 그렇죠? 그냥 좋은 오은영 선생님이죠. 말해도 되나? 오은영 선생님 모르시겠죠?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을 잘 만지는 게 좋은 선지자의 기준은 아닌 거죠. 열매는 아닌 거죠. 너는 잘하냐? 이런 질문이 계속 드는데 저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자격 없는 자가 말하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검증하셔야 되는 거죠. 늘. 그래서 여러분 또 좋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좋은 열매는 뭘까? 좋은 열매가 하는 1차적인 기능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겠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의 배를 추려주는 거죠. 축여주는 거죠. 목을 축여주는 거죠. 목마른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과일을 먹고 잠깐의 힘을 내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열매의 1차적인 특징이잖아요. 좋은 열매의 특징은 뭡니까? 연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이타적인 존재. 열매는 자기를 배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타인을 돕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만 간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게 우리가 편협해질 수 있고 그냥 우리끼리의 유니크한 모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타인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지나가는 나그네도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그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건 좁은 길이 아닙니다. 편협한 길인 뿐이지. 독선이 길일 뿐이죠.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떠나면 죽어 이러는 거죠. 여러분, 좁은 길을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타인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를 깎아내고 가는 게, 말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는 게, 내 본성을 깎는 게 힘들지만 타인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는 너무나 이런 열매가, 나무가 하나 서 있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함을 가진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나무는, 그 열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와서 떼먹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갖춰야 될 넉넉함입니다. 선지자가 갖춰야 될 넉넉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타인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사는 삶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타인과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겁니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을 일어날 겁니다. 그 갈등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꾸 피하거나 갈등을 잠재우려고 하면 오히려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그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 열매를 따라가야 되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는 열매의 관찰자가 돼야 됩니다. 선지자의 열매를 분별하는 일을 불경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들이 뭐 성직자이기에 그들의 삶은 신비롭게 가려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은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직분자라고 하면 삶이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길가의 나무처럼 쉽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열매를 보고 배워갈 수 있으니까. 대중에 둘러싸여서 삶이 가려주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열매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한 그리스도인이 퇴보적인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한 좋은 열매는 맺힐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주장하고 자기 의견만 내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편협한 게 고집만 부리는 게 진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삶이에요. 악에 거하고 있는 한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나를 인해서 자꾸 사람들이 상처만 입는다면 내가 어떤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다시 좋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좋은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죠. 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먹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바르게 자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무섭고 무거운 말입니다. 직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저 또한 그렇죠. 저 또한 너무 부끄럽고 이제 괴로운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열매를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목사를 안 하는 거죠. 직분자를 안 하면 안 보여줘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봅시다. 열매들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눈부신 은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역사도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들, 뭐 병고침도 일어났었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큰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5장 22절 24절의 말씀처럼 성품에서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짜 성령의 열매는 방언을 하고 이상한 말의 언어를 하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이제 챗 GPT가 다 할 겁니다. 여러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뭐 방언을 하려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성품이에요. 따뜻한 성품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양선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긴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나그네처럼 지친 모습으로 가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막 있다는 사람들, 막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다가가기 어렵고, 저분 말 되게 세게 해야 한다, 이러면 그게 성령의 열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계속 상처 입히고 그런다면 아닌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때마다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대중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품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편협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름답고 적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넉넉한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열매가 없음을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서 저절로 맺힌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무엇을 하면? 선택을 잘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잘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풍성하게 잘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직분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저도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가는 데 순서 없잖아요. 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더 좋은 목사가 올 겁니다. 분위기 자꾸 고별 설교처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저는 오래 할 겁니다. 그렇죠? 은퇴할 때까지 할 거니까. 좁은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열매를 주십니다. 서로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찾는 이가 작지만
서로에 맺히는 열매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성품이 좋아지는 거 보고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유익해지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게 교회의 삶인 거죠. 그게 좁은 길의 삶인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풍성한 복음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되 풍성한 열매를 서로 나눠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144장 144장 73편 23절에서 28절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6절 부를 때 헌금 주시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혼상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좋은 일터를 주시고 또 재물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또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 내가 다 가지지 않고 또 청지기처럼 쓰기 위하여서 또 교회에게 또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고로운 손길들 눈물을 흘렸던 그 날들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었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모은 재물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갈 수 있는 귀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긍휼의 마음과 약한 자들, 소외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 넉넉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또 재물 따뜻하게 모으고 따뜻하게 쓸 수 있는 달빛교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